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무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무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누구에게 예경을 드렸습니까? 세상에 존귀하신 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문으로 세존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거룩하신 님이라 했습니다.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 이런 의미로 한문으로 응공이라고 하고 인도말로는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아라한, 거룩한 님이신 부처님께 귀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이라 했습니다. 무상정등각, 부처님은 무상정등각, 위없는 무상정등각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완성하신 부처님에게 예경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인데 지장보살은 어떤 부처님이신가요?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도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을 세우신 부처님이 지장보살이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원을 세우시기를 지옥 미제, 따라해 보십시오. 지옥 미제 서불성불, 지옥 미제 서불성불. 지옥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지옥에 남아 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어떤 중생도 그 고통 속에 남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그래서 경전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가, 살을 꼬집으면 아프다는 것도 그거는 고통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그것도 고통이죠. 그런 것도 고통이지만 더 근원적인 그런 고통은 무엇인가?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장보살은 누구이신가? 그런 고통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없앤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는데 미운 사람과 딱 마주치는, 만나야 되는,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원정회고라고 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고통이 있나요?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원하는 것이 마음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두카라고 해서 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고통이 있나요? 슬픔이 있고 슬퍼하고 비탄해하고 고통이 있고 아파하고 또 절망하고 근심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합천 해인사 판전에 보면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걸 아시죠?
그 팔만대장경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새겨 둔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런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그 경전 속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한다. 그 팔만대장경으로 84,000법문을 하셨는데, 근데 부처님이 나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님들도 팔만대장경 다 금생에 사람 몸 받은 김에 그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전 참배도 하셔야 되겠지만, 사람 몸 받은 김에 원을 씌우셔서 팔만대장경 한 번은 다 읽고 가야지 라는 원을 세워보셨나요? 이렇게 귀한 사람 몸 받아가지고, 사람 몸 받아서 사람 몸 받았고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이 고귀한 법을 만나고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우리가 복이 없어서 부처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복이 있었더라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가 태어났을 텐데, 복이 없어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하셨고, 미륵 부처님은 오시기 전이고, 미륵 부처님은 언제 오신다 하던가요? 들어보셨나요? 그 횟수로, 우리 인간의 횟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처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되시면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나는 이제 3개월 후에 열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난다 제자를 비롯한 그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면 이제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수행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은 내 가르침을 의지해라. 내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고 살아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율을 스승으로 삼고서 살아라. 이 가르침과 계율을 의지하게 된다면 내가 늘 여기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살아 계셔도 이 가르침하고 법하고 다르마, 법하고 비나야, 율, 계율을 말씀하실 거니까. 근데 혹시 우리는 잘못 착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바라는 나에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있을 때 이것을 부처님에게, 오늘 제장제일이니까 지장보살님에게 간절히 빌면, 지성껏 빌면은 지장보살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고를 없애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 안 하시나요?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지장보살님 오셔서 부처님이 받고 있는 그 고통,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고를 없애주시고, 그 고를 없애는 거를 소재라고 해봅시다. 재난을 없애고, 또 불자님이 바라는 좋은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들, 그것을 길상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원하는 것은 소재와 길상입니다. 재난은 없애고, 고통은 없애고,
행복을 성취하는 것 아닙니까? 이 소재와 길상을, 내가 바라는 소재와 길상을 누가 이루어줍니까? 부처님이 이루어주시나요? 지장보살님이 이루어주십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이루어주시나요? 만약 부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부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슬픔과 비탄 고통, 근심절망, 이 고통을 누가 없애는가? 내가 없애는 거지 부처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다른 분이 없애주시는 것 아니지요.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없애는가? 내가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통을 없애는 길,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대들은 열심히 행하라. 열애는 단지 선언하는 자이니라. 나는 부처님은 단지 선언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면은 어떻게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행복을 누가 이루어 주는가? 부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 길, 방법을 일러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는 다른 말로 도사라고 하는 겁니다. 삼계 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하지요. 그때 도사는 인도자, 인도할 도자입니다. 부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을 법구경에서는 선언하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더 따라해 보십시오. 화살의 제거를 알아서 나는 길을 선언했으니 이렇게 실천하여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라.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라는 소재와 길상,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이루는 이런 거는 누가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부처님이 이루어 주시는가? 보살님이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 나님들이 이루어 주시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님이 잘 알고 계시는 천수경에 원화속덕 개정도 이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관세음보살님은 16가지 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원을 세우셨답니다. 원컨대 제가 빨리 속히 원화속덕 속히 얻게 하소서. 무엇을? 개정도를, 개정해의 길을, 개정해의 길, 줄이면 아까 우리 외웠던 그 화살을 제거하는 길 방법, 그 방법을 빨리 제가 얻게 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인 줄 알고 계셨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원하시던가요? 그런 개정도의 길을 빨리 얻어서 뭐 하시려 하던가요? 원하조등 그 길을 조등 빨리 올라가게 하소서. 어디를? 원적산을 올라가게. 근데 원적이라는 말은 열반이라는 말입니다. 원적의 산에 올라가게 하소서. 그 원적산은 열반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 열반을 죽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열반이란 어떠한 고통도 근심도 아픔도 없는 번뇌도 없는 지극히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생에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는 열반에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열반은 우리 언제 가야 되는가? 다음 생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이 없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마음, 그 상태에서 행복한 말을 하고 행복한 행동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 그게 불자의 삶이고, 그런 삶을 다른 말로 정토행위라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번뇌도 망상도 없이 어떤 분명하고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번뇌가 없는 행복한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마음에서, 그런 바탕에서 말하고, 그런 바탕에서 행동하고, 그런 바탕에서 생각하는 거, 그걸 열반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상락아정이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극락이 어디 있다고 하던가요? 서쪽으로 10만 억 국토를 지난 곳에 거기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뭐 타고 가실랍니까? 그 10만 억 국토를 지나가려면 어떤 비행기나 이런 어떤 우주선을 타고 가야 그 10만 억 많은 국토를 지난 저 먼 곳에 있는 극락세계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극락세계는 서쪽으로 10만 억 국토를 지난 그곳에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10만 억 국토를 지난 그곳에 극락세계에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 극락은 다음 생에 가기로 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는 어떤 극락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극락에 가서 정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장보살은, 부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나는 뭘 말하는가? 내가 법을 설하면 어떤 법을 설하는가? 나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설한다. 나는 고통에 대해서 어떤 것이 고통인가?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는 설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고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한다. 부처님이 딱 두 가지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교는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부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부처님은 딱 두 가지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고통이란, 괴로움이란, 고란 무엇인가를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고는 불자님 알고 계시나요? 고가 뭔지 불자님 알고 계십니까? 불자님 모르십니다. 우리는 고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거를 우리는 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를 즐거운 걸로 생각하고 있고, 고아락을 전도대로 뒤바꾸어서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고란,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면은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길, 방법을 설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바로 부처님이 고를 없애는, 우리가 고를 없애는, 괴로움을 없애는 그 방법, 그 가르침, 부처님이 괴로움을 소멸한다고 말씀하신 그 방법 있지요. 그 방법을 사람 모양으로 만든, 그것을 우리는 인격화라고도 합니다. 그 모양이 없는 단지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그 진리, 그 가르침을, 부처님의 그런 마음을 또는 그런 가르침을 이름 붙여서 지장보살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그 지장보살님이 지옥에서, 지옥 문 앞에서 늘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지장보살님도 계시고 그 지장보살도 계시고, 근데 오늘 우리가
예경 드리는 그 지장보살은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나는 화살의 제거 방법을 쓰려서 나는 그 화살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그 화살을 제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인격화해서 지장보살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의경전에 보면 마지막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서 그 마지막 니까야 45번 경은 삶의 수용에 대한 작은 경, 삶의 수용에 대한 작은 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는 시작을 알 수 없는 무한의 과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고 죽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즉 생사를 반복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전생에 아득한 옛날부터 그때도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죽었고 또 태어나서 살고 죽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지금은 현재 알 수는 없지만은 육도 세계 가운데 어느 곳에 살고 있다가 큰 복이 있어서 큰 선근이 있어서 지금 사람 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귀하게 사람 몸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얼마나 살고 싶습니까? 오래오래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 누구나 갖고 있죠. 귀하게 얻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 이렇게 어렵게 얻었지만은 이 몸을 얻었지만 우리들 삶은 100년이나 100년 남짓밖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없는 무한의 이 시간 속에 100년은 그냥 찰나가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다음 생에 또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가? 다음 생에 또 서울에 태어나서 무상사에서 법문 듣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다 갖고 계시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가 먼저 가시면은 눈물 흘리면서 먼저 가시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한데 만날 수 있는가?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만나자라고 하는 이 말씀만으로는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몸을 잃고 난 뒤에 금생에 이렇게 사람을 태어나서 살다가 사람 몸을 잃고 난 뒤에 다음 생에 내가 혹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지옥에 가시거나 악귀로 가시거나 우리 집 귀염둥이 뽀삐로 축생으로 가시거나 아수라로 태어나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 몸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쪽에 떨어졌다가는 다시 사람 몸 받기는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 토막을 만나는 거, 그것을 맹구우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쪽이 더 빠른 것 같으냐라고 부처님 물으십니다. 눈먼 거북이가 나무 토막을 만나는 거하고 사막도에 떨어진 사람의 그런 중생이 다시 사람 몸 받는 거 어느 쪽이 더 빠를 것 같으냐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몸 받는 게 더 어렵겠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동 등기도 있고 등기 필증도 내가 가지고 있고 호적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다음 생에 나는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랍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걸리는 시간이 눈먼 거북이가 나무 토막을 만나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 삶은 아주 귀한 삶인데 얻기는 정말 귀한데 그 길이는 너무나 짧습니다. 100년이나 100년 남짓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짧지 않습니까? 얻기는 어려운데 잃기는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니까야 이 경에서는 부처님은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네 가지 방식으로 살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는 즐겁지만은 미래에는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현재는 즐겁지만 지금 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즐거운데 다음 생에는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그런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 가지 중에 불자님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현재에도 괴롭고 미래에도 다음 생에도 미래에도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즐겁지만 다음 생에 고통스러운 악도에 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현재도 괴롭고 다음 생에도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는 현재는 괴롭지만은 다음 생에는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삶을 사는, 다음 생에는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 네 번째는 현재도 즐겁고 다음 생에도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불자님은 몇 번인가요? 심정상으로는 4번을 하고 싶지만, 그런데 불자님이 평소에 하시는 그 행을, 업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인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현재에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현재에 욕망의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런 욕망에, 오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는 즐겁죠. 현재는 즐겁지만 그렇게 살다가 몸이 파괴되어서 죽은 뒤에 어디로 가든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나쁜 곳, 악한 곳, 타락한 곳, 지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나쁜 곳, 악한 곳, 타락한 곳, 이것은 지옥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또 악의 축생 아수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막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라까지 넣으면 사악도가 되기도 하죠. 두 번째는 현재에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현재에는 여러 가지 고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이런 고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신다고 찬물에, 이 겨울에 찬물에 목욕하고 재개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괴로운 겁니까? 즐거운 겁니까? 여기서는 현재 괴롭다는 말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후 불식을 왜 하고
오불씩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나 우리가 찬물에 목욕 재개를 하고 육식을 금하고 오신제를 금하고 또는 우리가 경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다양한 고행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문들은 외도 사문들은 이렇게 우리 몸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 몸에 학대를 하는 이런 고행을 해야 그 수급을 깨고 해탈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고행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문들은요, 그 출가자들이 삭발을 할 때 그분들은 그 요즘 좋은 그런 면도기나 그런 걸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날카로운 칼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삭발을 하다 보면은 머리카락 밑에 붙어 있는 그 벌레들이 있겠죠. 벌레들이나 박테리아나 뭐 그런 것을 죽이게 되면 살생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도 자이나 교회 그 사문들 중에 일부는 삭발할 때도 칼로서 삭발 안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삭발 어떻게 하죠? 머리카락을 뽑습니다. 하나하나 다. 수염가지도 칼로 안 밉니다. 전기 면도기 이런 걸로도 안 합니다. 하나하나 다 한 올 한 올 다 뽑아냅니다. 그것도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또 잘 자랍니까? 그래서 한 두 달 정도마다 한 번씩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피가 나기도 하고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걸 고행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행해야 되는가? 그래 해야 우리 악업이 정화되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 천상에 태어난다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고행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다. 그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나려고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은 천상에 안 태어나고 천상은 그런 고행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런 고행을 하게 되면 천상에 태어나겠지, 행복을 얻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런 고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생에도 고통스럽고 또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을 안 걸었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도 또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더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현재에도 괴롭지만 현생에는 괴롭지만은 미래에는 다음 생에는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세 번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던가? 본래 이 사람이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나 이런 나쁜 업 때문에 그 업으로 태어나서 그 업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나 고통을 받는 그런 근심, 걱정, 고통 이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은 업 때문에 그런 고통을, 그런 괴로움을 지금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은 아프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그 아픔 때문에 그 속에서 눈물 젖은 얼굴로 울면서 슬퍼하고 비탄해하고 아파하면서,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내가 지은 업보 때문에 받는 그 고통을 슬퍼하고 아파하면서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그렇게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공덕으로 이 사람이 다음 생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 괴로움의 소멸은 누가 갈 수 있는가? 그 행복이라고 하는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정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보살행론에서 산티데바 보살은 우리가 정진을 하려면, 정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는 네 가지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앙하고는 다른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 확신을, 그것을 불교에서는 믿음이라고, 신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진하는 것은 선업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을 정진으로 하는 건데, 그 정진에 도움이 되는 네 가지 길이 있다. 첫째, 믿음. 두 번째는 확고한 자신감이라 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확고한 자신감. 이 확고한 자신감,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흘리죠. 내가 지난 세상에 지은 업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서, 이건 내가 슬프고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부처님 법대로 내가 선업을 짓게 되고 업을 개선하는 선업을 짓게 되면 반드시 나는 좋은 행복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확신, 자신감, 이것이 정진을 하게 하는 두 번째 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정법에 대한 환희심. 정법에 대한 환희심. 네 번째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 이 네 가지 힘, 신심과 그리고 흔들리면 확고한 자신감, 그리고 정법에 대한 환희심, 부처님 가르침의 바른 가르침에 대한 환희심, 그리고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 이 네 가지가 네 가지 힘으로 정진을 하게 되고, 그 정진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바라는 소재와 길상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심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신심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산티데바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심은 우리가 윤회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윤회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 거기에서 신심이 생겨난다 했습니다. 신심은 또 어디서 생겨나는가? 내가 선업을 짓게 되면, 선업을 지으면은 그 선업에서 오는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익을 생각하게 되면 선업의 이익을 생각하고 윤회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신심이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 불필요한 것을 버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부처님은 뭘 버려야 되는가? 내가 버릴 게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부처님은 그대들은 그대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버려라.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버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불자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지 오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시고 불자님이 그 아닌 거는 버리십시오. 가지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게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됩니다. 뭘 버릴 건가? 부처님은 나에게 속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버려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버리기 좀 아깝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데 그걸 버리게 되면 그대에게 영원한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내게 속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연습. 그게 수행입니다. 자, 합장하시고 따라서 해 주십시오. 최상의 공경을 바쳐서 삼보의 지승으로 귀하오니 제가 지은 공덕으로 그 성취의 힘으로 일체의 재난이 참으로 사라지길 바라옵니다. 저의 이 수행으로 길과 경지의 성취가 이루어지이다. 저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여윈 열반이 이루어지이다. 저의 이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회양되어지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 따라해 보실래요? 붓다 사사남 찌람 띠타뚜 붓다 사사남 찌람 띠타뚜.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 마치겠습니다.